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8과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중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율법 하면 우리는 무거운 또 부담스러운 이런 마음이 앞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떤 부담스럽게 하시고 무겁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도 의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길로서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든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1계명과 2계명이 가르쳐줍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짐이나 무거운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이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예쁜 리본이 달린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상자인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율법, 이 10계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서의 율법,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의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본다면 참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말 시행착오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이런 율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율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또 이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만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과의 관계 맺는 데만 관심 가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단독자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관심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이라면 우리 삶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6개 정도가 되니까 분량적으로 보면 이게 참 적지 않은 분량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 중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 중요한 계명인데요. 여기서 이 공경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은 이 무게가 나가게 만들다 또는 이 넘치도록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가 나가게 만들다 또는 넘치도록 존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부모의 존재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존경을 넘치도록 하는 부모를 존경을 넘치도록 하는 것이 이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를 넘치도록 존경할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부모를 할 때 그 부모를 앞에 어떤 수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부모님이면 무조건 공경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니한테 잘하면 또 부모님이 너에게 뭐 이렇게 준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너에게 뭔가를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공경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이런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이 이렇게 금이 가고 기울고 나중에는 무너지고 말잖아요. 기초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눈에 안 보이지만 기초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금이 가고 기울고 무너지듯이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으면 인생에 금이 가고 기울고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부모 공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그래서 제5계명을 정면으로 이렇게 어겼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마음대로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재물이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행위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면서 성스러운 회막을 아주 이렇게 부정한 행위로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론 좀 더 세게 경고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혼을 내고 아주 이렇게 경고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예나 지금이나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재물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재물을 취하고 또 이 회막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잘 되었을까요? 그들이 아주 형통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누워있는 두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이 기관차처럼 달려가다가 결국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부모를 넘치게 존경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분별력이 없었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하다가 아주 어떤 그 전장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지체가 되고 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앞에 나왔던 아버지,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들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죠. 지혜롭게 전쟁에 나갔을 때도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고 하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말을 참 듣지 않았던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인생이 이 두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망한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스겔서 22장 7절과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 이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심판받고 망하게 될 것을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그 경고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이 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가서 7장 6절에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했다. 원래 아들이 아버지를 말씀을 잘 듣고 딸이 어머니를 말씀을 잘 듣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유다가 망할 때 사회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야말로 제5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5계명을 너도 나도 이렇게 그 5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5계명을 생각도 안 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아주 이렇게 바벨론의 3차에 걸친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1차, 2차, 3차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도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흥망이 결정돼요.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동시에 나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부모라는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부모의 말이 다르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저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렇게 곰곰이 듣고 또 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부모를 이렇게 모시면 그것이 효도입니다. 효도이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부모들을 공경하십시오. 영적 부모,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영적 부모로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알고 집에서는 부모님, 교회 와서는 말씀을 목사님이 아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참 이렇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없었고 아들들도 없었지만 그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공경하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의 말 중에 이렇게 룻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순종했던 말이 룻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룻에게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에 누울 것을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룻기를 언제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만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소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부끄럽기도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을 이 나오미가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을 것을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룻이 행하겠다, 다 행하겠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았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에게 가서 네가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죠. 순종하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참 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보아스와 룻이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 만남을 갖게 되고 결국 이런 이 룻에게서부터 이렇게 그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이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이 순종함으로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아주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잘 순종함으로 다윗의 조상의 이름을 올리고 또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압의 여인, 모압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그 여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룻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불완전한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늘 순종하시죠.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셨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부모는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모 공경에 이런 참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제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 리더를 좀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요즘 자식 사랑은 얘기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박사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어떤 자식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프로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모 공경을 말하는 사람은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5계명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참 별로 그렇게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부모 공경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영적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의 부모 또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에게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연습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잘 교육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룻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가 된 분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부모님에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또 자식된 사람들은 또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오늘 부모님의 말을 잘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